진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으려 인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장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로 맞이하라.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님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계신 그곳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보라 내 갚아 주 찬송하는 여호와의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이절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에 와 저녁도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한번 노래할 때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주성들이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12월 4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93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과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너를 도와주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열매를 거둔 중대한 시대가 아버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 받으실 열매 거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도록 종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전쟁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피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전쟁이 곧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노를 부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전쟁 일으킨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그만 당장 멈추도록 아버지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저희는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울 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듣기만 하여도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들고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일을 넉넉히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풍부하게 일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천금 같은 귀한 말씀 넉넉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로 2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연속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해지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자신이 구원 얻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자신이 자비랑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서도 예상되었지만 바울은 이것, 즉 자신이 사도로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논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상황을 개선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 구원을 제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죽음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후원의 거절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앞절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7절인가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했었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여기 인용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자신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극단적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원래 복음 선포자들은 복음에 의해서 생계를 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 마태복음 10장 10절의 이 명령의 의도, 곧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의도와 정신은 바로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고 그 전에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면서 그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에 대해서 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이 권문세가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베다니의 나사로 집안, 누가복음 9장의 헤롯 공정의 고관의 부인 등 예수님 사역을 할 때는 이러한 고관 대작들도 많았지요. 이런 사람들은 큰 자본가 또는 지주들이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했던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예들도 이동성이 없어서 예수와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동성이 있는 중산층 출신의 사람들, 특히 이동성과 함께 재정적 자립심도 갖춘 재정적으로 자립한 그러한 장애인들을 특별히 소명하여 자신들을 수행케 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한 뱃사람 같은 이 어부 같은 장인들을 이 수행하게 했고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갈릴리의 여러 동네들에 보내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지하는 부유한 자들이 이 제자들을 자신들의 집에 맞아들여 숙식을 제공하며 그 동네에서 복음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선교비 마련하느라 지체하지 말고 각 동네에 가서 그들을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 먹고 자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들에게 복음 선포자가 복음 선포로 생계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복음 선포자들이 종말이 임박하여 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종말론적으로 시간도 없고 생계를 위해 시간을 쓰면 복음 전파에 지장을 주니까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복음에 호의적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사제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 선포자들에게 복음 전파로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서 복음 선포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와 같은 헬라 도시들의 상황은 예수님의 갈릴리나 유대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 또한 이 궤변가들이 참다운 삶을 위한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하며 이 도시 저 도시로 유랑하며 떠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겨 모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 같은 데살로니가와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것이지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나 이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실천하려 했다면,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선포한 후에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헬라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냉소주의 철학자, 그런 일종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의 철학 또는 지혜와 차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들에서 복음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고 자신의 생계는 자신의 중노동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시위하여 그것이 결코 철학자들의 지혜의 일종이 아닌 것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마침 천막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천막 제조를 위해서는 가죽을 다루는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여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 냉소주의 철학자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런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별화하고 복음의 문제 등을
이 복음의 은혜를 사역하며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상황과 전혀 다른 자신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의 문자를 거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명령의 의도와 정신, 그러니까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라는 그러한 의도와 정신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의도와 정신을 살리는데 문자에 얽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라는 대전제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직책은 바울이 임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워주신 숙명, 사명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숙명을 거슬러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구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 선포의 숙명을 지워주셔서 만약 자신이 그 숙명을 거스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사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강한 표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적 애로의 소명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대로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택하여 복음 선포를 하면 그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이 복음 선포회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여 하나님과 고용 관계에 들어간 셈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일의 대가, 즉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스스로 택한 노동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의 선택권 없이 사도직계로의 부름받은 자이기에, 그러니까 그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그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받은 사도직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노예들이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나 계속 주인 집에서 주인의 살림을 담당하는 자, 그러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복음의 또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경영자로서의 역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또는 복음의 그러한 사역자로 일한 데 대한 자신의 보수는 바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것 자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있는 권한, 즉 생계를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공짜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받는 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3장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데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각자 하나님 나라의 집의 한 부분을 맡아 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토대를 구축하는 일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바와 아볼로는 그 집에 집을 쌓으려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담당하여 지은 부분이
최후의 심판의 불에 의해 찬란한 보석으로 지은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고,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은 것으로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스러운 것이면 태워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신실히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공헌의 부분은 최후의 심판의 불에 의해 찬란히 빛나게 드러나고, 게으르게 감당하면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대한 상, 이 고수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여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으로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이지요. 이 자기 희생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여 큰 상급을 얻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을 오히려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도직의 수행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값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상입니다. 아울러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있는 사도의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또한 그에게 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사역은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자 특권임을 알기에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랑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의 신분은 자유자죠. 노예도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는 자로 이 엄청난 학문을 원래 연구하던 가멜리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가멜리엘 학파에서 수학하는 학자였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또한 사탄의 주권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이전된 결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에 상응한 행위입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위대해지기를 원하면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온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계비를 이 지원받을 권리를 자유롭게 스스로 포기하고 모두에게 아무 보수도 요구하지 않고 종같이 섬기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선교적 의미를 갖는데 즉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는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 장에서 강한 자, 약한 자에서 성숙한 자, 신앙이 좀 성숙한 자, 신앙의 연륜이 낮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리들을 좀 더 마음에 들도록 전하기 위해 그 교리들을 적당히 양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법이나 자신의 양심이 위배되는 길로 나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중을 얻고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구절들 속에는 이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유대인, 그리고 율법 없는 자, 약한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 속에는 비록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필요하다면 자신의 삶을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습관에 맞추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이유로 유대인의 법을 경멸하면 그들의 예법과 관습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도 표하지 않은 채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들으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의 규정과 제한 사항에 순종함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대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청중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들 중 어느 것도 범하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기 위해 그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데 결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순응했던 것이지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선을 지키며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 예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점도 그 길이 참 어렵다는, 그같이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안 치요. 그 예법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바인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 풍속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말이 되겠냐는 것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얻는다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이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이면서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그의 습관들을 벗어던지고 법 없는 이방인들 같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그들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바울은 그들을 법 없는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는 생활 습관을 가진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들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그들에게 받아들여져 복음 선포할 기회를 얻어 그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절에서 자신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고 또 2절에서 법 없는 이방인들 같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자신이 완전히 무법자로 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곧 덧붙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 않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둘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과 동일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대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모세의 법도 사랑의 이중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율법을 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구약의 법들을 더 이상 바리새인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철저히 사랑의 이중계명에 비추어 재해석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곧 그리스도의 법, 즉 예수님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중심으로 주신 가르침과 그 이중계명의 삶에 비추어 구약의 법들을 해석하고 삶에 우리는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율법가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두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겉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지금 자기가 자비랑 선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자라는 것은 이 코이노냐, 코이노노스라고 해서 함께 복음에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 약한 자가 아니면서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그들을 알기에 약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8장에서 다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강한 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써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초점이었으므로 그는 여기서 강한 자들에게 강한 자같이 되었다는 말로 짝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22절 하반절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통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파트너로서 복음의 향연 곧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16절과 뒤에 나오는 27절과 더불어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로마서 1장 14절 등에 나타나는 바울의 소명 사상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에 바울을 도구로 쓰시고자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과 사도직계로 부르셨으므로 바울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자신이 구원의 빚을 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입장이 다른 유대인처럼 계산하기도 않고 문화가 다른 이방인처럼 자처하지도 않냐며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약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은 일관성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함께 전도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절실합니다. 이 다원화 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복음의 반응이나 타협은 경계해야겠지만 복음을 변형하거나 이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지만 전하는 방식과 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내 수준이나 입장만을 고집하여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는 사람의 그 수준을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그 영혼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앞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들, 성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권면들은 기독교인들이 미래의 그 상을 기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을 부인해야 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고대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미 올림픽 경기는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인기 있던 대회가 이스트모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이 4대 경기대회 하나인 이런 이스트모스라는 축제인데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리스도 전역에서 모여들었으며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그 최고의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히 승리자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각각의 선수들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 열심히 훈련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대체로 경기가 열리기 10개월 전부터 훈련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은 경기 준비를 위해 그리고 경쟁에서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일상의 쾌락들을 스스로 거부해야 합니다. 대회 기간에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쏟아부으며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랑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이지요.
바울의 신자들을 가리켜 운동선수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상 한 명뿐인 우승자가 되기 위해 성도들 상호간에 경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러한 것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얻는 일에만 오로지 전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영광의 멸관을 위해 동일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썩을 멸관을 얻고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기꺼이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삶, 멸관을 쓴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이지요. 그들은 이미 모든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은 그들이 그 경주에서 몇 등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 경기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정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라는 건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막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달리기 선수같이 그리고 권투 선수같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복음 선포의 직분에 정진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더불어 스스로도 구원받으려는 그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합니다. 고린도의 강한 자들은 그들의 구원이 벌써 완성된 것으로 완성된 구원이 이미 그들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거망동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허공에 권투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은 이 불합격자로 이 판정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감당하면 당연히 그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절제를 못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게으르거나 또는 자기 주장하는 방법으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역을 통하여 남들 몇 명은 구원할지 몰라도 자신은 최후의 심판에서 사도직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로 판정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자기를 다스리며 신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수행해 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소명 사상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 사상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 소명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모태로부터 자신의 은혜로 부르시고 자신에게 그 아들을 계시하였는데 그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건의 신적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떠냐면 자신의 그 맡은 사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 사명은 자신의 운명이고 부득불해야 될, 반드시 해야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이 많은 문제가 있고 자신이 왜 자비랑 선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화, 곧 멸망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슨 신적 목적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이 투철했다는 것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투철한 사명감을 통해서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문의를 받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 없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나 또한 이방인들에게나 그 또한 약한 자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숙명과 같은 이 복음 전파의 사도직으로서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화가 임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일이라고 자신의 그러한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은 바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마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맡은 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분명히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외라다.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한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늘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